하나님 말씀을 뵙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을 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31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또 절기마다 부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2000년 더 되는 그 옛날 그슬로 올라가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는 세월을 간통합니다. 역사를 간통합니다. 시간을 간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때는 또 많은 경우에 저분이 예수 믿나 하는 그런 의심도 되고요. 또 정말 저분에게 부활신앙 있나?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요 우리가 둘째 부활인데 우리에게 부활신앙 있나?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뜨겁게 무장했던 또 부활의 신앙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저부터 솔직하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이 기회가 그렇는가 보다. 바울과 같은 부활의 신앙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내 이웃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복받으면 됩니다. 아멘. 복받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제가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부활도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2000년 전
그 부활의 현장에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전후 사정을 조금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왠가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니 예수님 봤나? 예수님 봤나?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 니 봤나? 이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라. 아니,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확신과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이 막 입을 다물고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이렇게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 나가면 왠지 이렇게 옹글리고, 또 같이 함께 전도는 됩니다.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이거는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 부활의 축복이 있는데 사실은 나에게 부활의 그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부활, 그럼 부활이 있었느냐?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나무라고 왜 못 믿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해서, 세 번에, 그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학생이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또 화면도 보다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도 일으키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형편도 형편이지만은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로마 나라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속국이 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여의치 못한 것을 날마다 삼시세때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독립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데, 그런 생각을 그들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빨리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서 독립해야 되겠다. 누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겠느냐? 눈을 닦고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옳거니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저 예수가 할 수 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예?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고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예수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해내니까 저희 예수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이제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는 분위기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그렇게 부대끼니까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30살을 넘어서 지금 33이다 이 말이에요. 33. 한참 됐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활의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과 부활을 언급했던 일도 제자들도 안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성금요일을 합니다. 우리로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믿는 여인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도 지금 보세요. 이 남자 속에는 없고 여자분들만 있잖아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좀 어깨를 좀 펴보세요. 우리 최미장 선생님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이양순 집사님도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예, 여자분들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이제 새벽에, 안식일 이 새벽에,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았는데 이미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 저를 보세요 좀. 그래야 좀 재미가 있죠. 큰 돌이 굴러나 있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는 거 아니? 돌에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안에다가 시신을 물론 이제 가게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 모십니다. 그래서 그 입구는 이렇게 돌로 막아놨.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돌로 판 무덤에 그래 이제 묻혔다면, 장례가 치러졌다면 그 돌을 이제 막아놨는데 가니까 돌이 굴러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고 돌이 굴러져 있고, 아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장례 치렀는데, 그것을 지켜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이 뭐냐? 천사다.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으니까 이 무덤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이제 말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억해 보라. 아까도 그러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라. 천사가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참 그들의 그 여자들의 그 형편 처지를 알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무덤을 찾은 새벽에 아주 일찍 그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이 이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듣고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무덤을 확인한 그 여인들,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아까 그 여인들이 알렸는데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이제 그 수군이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놀랍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갈 사정이 아니잖아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실제로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더라. 세마포만 개여져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서. 아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했잖아. 저번에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녀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가나? 배가 고파서 집에 가나? 뭐 화장실에 가려고 집에 가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그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이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가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1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에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는 데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은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같이 사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는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우리도 그 시대에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새파란 뭐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새파란 젊은 분이, 젊은 예수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을 누가 믿겠냐 그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아니시니,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이 아니시니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럼 앞에 우리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자들이 못 믿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못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항품을 찾아가서 항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아니 죽은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7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도 예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도 올라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걸 가지고 무덤에 올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어요? 그래 보세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친히 만나 주시는데 맨 먼저 누구를 만나 줬다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훔쳐갔나 하고 거기서 지금 울고 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장 11절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누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으니까 또 이제 누구를 만날 차례입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 오후입니다.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을 닫고 두려워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차례는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디로 돌아오셨습니까? 뒷문으로 돌아왔습니까?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벽도 초월하고 담도 초월하고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문을 닫아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거기에 평소에 의심이 많다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거기에 이제 도마가 있은 거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 줬을 때 그때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만나 줬을 때에 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인 줄 아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4절 이하로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시켜주고 가지고 40일 되는 부활 후 40일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라, 승천하시는 거라.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모였다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를 뚫어지라 받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랍니다. 12제자뿐만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에 이거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무슨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겠습니까? 많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중풍병자를 순간적으로 낫게 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환자인데 나환자를 순식간에 깨끗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했는데 더 놀라운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모든 복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요. 여기 다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본심 교사님 무슨 복을 구합니까? 우리 이양선 집사님 좀 힘드시죠? 일을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시니까 피곤하신데 우리 이양선 집사님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너무 우리 집사님 잘 오셨어. 좀 웃어 보이소. 좀 웃어 보이소. 너무 잘 오셨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집사님 나에게 복을 몇 개 받았는 거 내가 한번 챙겨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모든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일대기를 기록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을 증언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부활책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 부활은 예수 제자들에게서 또 자기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그 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얼마나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장차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둘째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격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지요. 이제 이렇게 저를 보세요. 우리 할머님들 저를 보세요. 나가면 이렇게 해요. 한번 춤을 한번 춰보세요. 아이고 좋아라, 알기 좋아라.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나는 둘째 부활이다. 보세요. 오래 살라고 얼마나 좋은 거 찾아 먹습니까?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는다더라고. 무슨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이고 뭐 또 아픈 약 이런 한 금. 그래 먹다 보니까 다 오래 살아. 90 넘게 다 살아 지금. 우리 그 이양순 집사님도 90 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재미자 근사님 웃지 마세요.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 오건사 막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막 걸어 다니는데 아니 아버지가 90살 살았잖아. 이제 100살 살 준비를 하세요. 이분심 집사님 다리를 옳게 못 펴고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이고 우리 이분심 집사님 그렇게 준비하세요. 하나같이 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는 거라. 보세요. 한 달도 못 되는 삶을 더 살고 싶어서 돈을 1억이나 투자했단다. 누가? 표적암 1억을 투자한 사람. 여운계 그 탤런트 알죠? 더 살랐고 표적항암을 1억을 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보세요. 조금 더 살라고 그렇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형편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주님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둘째 부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기는 죽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니까 이런
장벽도 문제가 안 돼. 초월하잖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보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지금 김해 인구에 지금 90% 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진짜 기분이 안 좋나 봐. 좋나 안 좋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이거를 어제 저 구석에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 김해의 많은 인구들이 90% 이상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이게 속이 상해야 돼. 예수 믿는 내가 물론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이 김해 사람들을 보면서 열불이 나야 돼. 열불이 나야 돼.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까 우리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둘째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했잖아요. 한번 다 인사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이제 최미자 교사님하고 이양 선지자 서로 마주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이게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다? 내다, 내 차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축복. 예, 그 축복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또 15장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오늘은요, 이거 믿고 믿어지는 것을 떠나서 이거를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줄부터서 일주일 내내 좀 춤을 좀 주세요. 그냥 춤을 추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회 올 때만이라도 방실방실 좀 춤을 주세요. 자, 얼굴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나는 우리 최미자 근사님이 참, 우리 최미자 근사님이 막 병원에도 다니고 막 어디도 가고 막 많이 쏟아다녀요. 또 바빠요. 그런 우리 최미자 근사님이 얼굴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요. 걱정 끝이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막 하나님께 맡기라 안 했습니까? 그죠? 네. 기쁨이 충만해. 제일 먼저 얼굴이 우리가 보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얼굴에. 아침에 우리 그 이문심 집사님 내가 앉아 있는 거 봤어. 봤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뭐 아팠는가 모르겠는데 얼굴이 기쁨이 환해야 돼. 빛이 나야 돼. 아멘. 예. 이게 늘 그렇게 돼. 왜? 우리가 둘째 부활의 주인공이니까.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계속합니다. 이 둘째 부활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9절 이하에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이 말이 부활한다 말. 부활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왜? 부활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요. 아멘. 이 부활을 소유했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예? 어찌 그리 자주 흔들리는 건 모르겠어. 예?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요. 왜냐?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요. 오전에 교수님 잘 들었죠? 주의 일에 힘쓰라. 이봉심 권사님, 주의 일에 힘쓰라. 어? 지금 내가 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은 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저 동상동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해서 교회를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또 자기 차편으로 걸어와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낮에도 기도하거나 그런 분들을 내가 그렇게 보지 못했어. 에? 오늘 저 우리 좀 출입문 저기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다음 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 한나가 또 시몬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버스 타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가 너무나도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다. 물론 직장에 있어서 일해서 바쁘기도 하겠지만 내 교회잖아요. 내 기도하는 자리. 또 주의 일 가운데 가장 참 복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 여러분 오늘 이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남는 거다 말이에요. 장사들이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의 일이 내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제 상급을 받을 일인데,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부활은 우리의 삶에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에 그러면 이 부활의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요거 이제 세 개인데 세 개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칩시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활의 감격, 기쁨,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감격, 기쁨, 은혜. 이거를 딱 보면 뭘 보면 안다고? 얼굴 보면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 우리 이제 몸의 상황도 다 얼굴에 나타나 있어. 우리 집의 상황도 다 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둘째 부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과 저 하늘에 간직, 지금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간직된 것. 그러니까 뭔가 이 말에 무슨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간직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죠. 따놓은 당상.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을 가진 자의 넉넉함과 부유함과 여유로움과 만족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울은 말이죠.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주님의 뜻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깨닫고 가정도 가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복음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전도의 현장은 핍박의 연속이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에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성령 충만입니다. 부활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부활 신앙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은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시험에서. 시험이 아니 학교 다닐 때만 시험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시험이 있는 줄 아는데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어. 시험이 있어. 보세요. 자녀들의 시험,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 물질 때문에 돈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있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오늘 우리 그 조병국 집사가 오늘 못 오게 된다고 내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사업자 내가 멀리 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멀리 갈 이유가 뭐 있나요?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 조병국 집사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업을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다른 데 지금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배우자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인간 때문에 막 내 인생 막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다 교회 오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접촉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에이씨 오늘 막 교회는 오늘 오기가 좀 그래 했는 찝찝했는데 결국 오다 보니까 막 접촉 사고 났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시험입니다. 내 은혜 못 받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악한 사탄이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뭐요?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아멘. 부활신앙으로 이런 시험까지. 여러분들 뭐 다 자식들 안 있습니까? 자식들 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편하게 해줍니까? 늘 기쁘게 해줍니까?
아빠, 우리 아이가 아파. 찔찔 울면서 전화하잖아요. 손자 아프다고 아빠 보고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만큼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신앙만 있으면 다 된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 뭡니까? 바로 예수 부활이다. 예수 부활. 네?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사도행전 보면 이게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한 기간이 합해서 10년에 걸친 세월입니다. 그 10년에 걸친 세월 동안에 그러면 그 전도의 그 길 걸은 것만 해도 13,300km가 넘는데요. 내가 이것을 좀 알려고 내가 막 찾아보고 사도 바울이 그 걸은 저는 도보로서 뭐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넜지만 그 도대체 얼마쯤 될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13,300km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김해에서 서울까지 이 거리가 대략 한 400km 된다고 보고 그러면 13,300 나누기 400을 해보세요. 몇 번인가? 33번. 그것도 도보로 33번 서울까지 김해에서 서울까지 걸어오고 걸어가고 그런 거리를 그 옛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걷기만 해서 됩니까? 걷다 보니까 물의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내어 쫓김을 받고 가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갈지마오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 신앙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은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인생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신 고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첫째 부활이요 우리에게는 둘째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남픽션입니다. 2000년이 더 흐른 지금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부활의 진리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적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어둠의 흑암의 영의 시험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부활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 주일을 우리는 축하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라고 하면 과연 이 부활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지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기에 바빴지 않았나. 그 때문에 내 발걸음이 거기에 갇혀버리고 주의 일 하지 못한 그 세월들 주여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근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나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